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뭘 모르는 것처럼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은근히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도 당하고 살다 보니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순순히 나의 손아귀에 들어온다고 느끼면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아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은 그 사람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전공자 앞에서 자기가 아는 어설픈 지식을 막 자랑했으니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요란한 깡통 같았는가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내뱉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들이 함부로 대하고 죽였던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판이 아주 생생히 폭로되는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겨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과 지위를 흔들어 놓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 위로 높이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는 베드로도 예전에 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했던 고백을 새롭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향해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내뱉고서도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차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외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높아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둘째 높아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높아짐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높아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앞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넘겨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있게 하시고 넘겨주시고 살리신 그 다음의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승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언급됩니다. 왜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성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성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사라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성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참한 고통의 십자가, 죄를 짊어지는 끔찍한 십자가로만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버둥거리며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땅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에도 속하지 않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은 높아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굴러 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높아짐의 시작입니다. 신비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를 높아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밝히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달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들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님 자신의 해석, 가장 완벽한 해석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들림입니다. 예수님의 들려 올라가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들려 올라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들려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낮아짐입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 스스로를 낮춘 것이 아닙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천하고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극적인 반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질 때, 낮아졌을 때, 굴욕을 당했을 때의 그 경험, 그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잊으려고 합니다. 던져버립니다. 옛날의 비참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졌을 때에 가지셨던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을 벗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몸, 그 낮고 낮은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은 우리를 위한 높아짐입니다. 낮아짐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높아짐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품고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웠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높여주심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도 높여주심입니다. 십자가가 높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음부까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높아집니다. 하늘로까지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낮음과 높음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생고생 정도로 또한 생매장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부활로 성천으로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품고 높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높아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이 황파레를 부르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아드님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부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같이 생각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자신들도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자께서 왜 그들을 위해서 몸을 입으셨는가? 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 몸을 그대로 입은 채 지금 하늘나라 여기까지 올라오셨는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이 부럽다. 천사가 사람이 부럽다고, 주님의 그 백성들이 부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 그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35절에서 소개되어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분의 주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께서 또 다른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주께, 그 주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나의 오른쪽에 앉으라. 그리고는 너의 원수를 짓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의 주가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길래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나의 주라고 불렀지만 실은 이 두 번째 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되고 나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왕이시여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가 물러나면 상왕이 되죠. 할아버지는 태상왕 이렇게 부르는데 상왕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을 향해서 주여 나의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지어서 부른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이 두 번째 주는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다윗은 먼 훗날에 올 다윗 자신의 위대한 후손을 내다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후손, 그 아들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을 높여주실 것을 멀리서 내다 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왕권이 바로 그분의 왕권, 그 후손의 왕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까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다윗이 말한 바로 그 주다라고 주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나의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의 오른쪽에 앉아라, 그리고는 모든 원수를 발로 눌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최후의 논쟁을 하시면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너가 정말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최후로 한 방 날린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른 분, 하나님이 그분을 오른쪽에 앉히시고 모든 원수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자신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앉아 계시니까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고생하도록 이 땅에 혼자 두시고 홀로 버려두시고 예수님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편히 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다스림의 극적인 시위입니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에서 진 속국의 왕은 이제 자기가 섬겨야 되는 나라, 종주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주국의 왕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그냥 땅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종주국의 왕은 이제 자기가 지배하게 된 속국 왕의 등짝을 자기 발로 밟아버립니다. 목을 바른다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종주국의 왕은 자신이 굴복시킨 속국의 왕을 자기 발을 얹어 놓는 발등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행차를 하면 그 속국의 왕이 나와서 딱 엎드리면 자기 발을 거기에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너는 내 발등상이다. 그 고대 근동의 그 토판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런 장면이 여러 군데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국의 왕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반대로 종주국의 왕에게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원래부터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능력을 행사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자들의 목을 발로 꽉 밟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도 거들먹거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들을 하늘로까지 높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모든 하늘로부터, 모든 하늘 위에서부터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그분의 발등상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망도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그곳으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아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성령님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상처받은 몸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몸을 보시고는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셨으니 이제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셔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입니까? 아니면 성자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이 보내신 것입니까? 누가 보냈든지 뭐가 문제되냐라고 하시겠죠.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 분열, 이 상처 때문에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보내셨는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오시고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니케아 신경에 딱 잘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처음에 동방의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나중에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아들에게서 넣어야 된다. 넣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피 터지게 교회가 싸운 것입니다. 서로 상대 쪽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파문을 시켜 버렸습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것 없으면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까? 왜 아들이 있고 없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차이는 삼위의 구별과 삼위가 한 하나님이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그것의 차이였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당시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여행객들이나 선술집에서 이 삼위에 대해서 논하는 일이 흔히 있었고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집에서도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서방의 로마 교황과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이 표현,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동서방 교회의 정치적인 슬로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면 성자와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자와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성령 운동들을 보면 아들과 관계없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신 성령님, 그러나 성자에게서도 동시에 나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주된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어주셨다는 말 때문에 성령님을 종종 물질로 생각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용기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물질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면서 열기가 고조되면 문을 닫으라, 성령님 나가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데 창문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성령님을 주셨다. 사용해서 없어지는 성령님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성자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온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이 땅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바톤 타치를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바톤 타치를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면서 하는 바톤 타치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자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몸의 우주적인 확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공중으로 사라졌기에 그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지신 예수님을
아십시오.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지신 것을 보니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지셨구나, 온 우주 위에 높아지셨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하늘에 가셨던, 하늘로 가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리신 예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습니다. 온 우주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중에 매달렸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늘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하늘 위로 높아지셔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로, 모든 하늘, 그 하늘들 위로까지 높아지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들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자신들이 신의 뜻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주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공적인 선포 설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온 우주가 요동칠 만한 선포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메시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사명 수행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꼭 껴안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